이사야 66장 강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그곳에 가보지 못했다 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시작된 사랑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라는 명령은 예루살렘 거민들뿐 아니라 그 성을 사랑하는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참 괴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성은 전쟁과 분쟁 가운데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까지는 아예 나라조차 없었으니 더욱 기뻐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회복을 미리 맛본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이방인인 우리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원래 감람나무에 가진 이스라엘이야 얼마나 쉽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가려진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집을 지으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 65장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하신 하나님께서 66장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으므로 이어진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짓는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감히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인간들이 어떻게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심지어 인간에게로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윌리먼도 성육신은 우리의 직관을 거스르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은 성령의 감화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유한한 존재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내려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또 오실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천국 가기 위해 믿어야 할 예수님께만 관심이 쏠려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간단히 말해 유대교는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는 내려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겠으나 이것은 1세기 사도들이 전했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내려오신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함께할 장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내려오신 뒤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입니다. 이제 내려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내려오신 하나님을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믿는 자로 창조해 내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든 신자들이 내려오신 하나님을 통해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창조, 본문 2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돌보신답니다. 누구를 어떻게 돌보신다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 사람들 또한 창조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묘사된 종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일갈하십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66장 3에서 4절 말씀. 가만 보니까 이들은 이방인들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자신의 종교 제사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거기 입성하려고 했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가난하지도 않고 통회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봄을 못 받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답니다. 이들은 자기의 길, 곧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자기 형제도 미워했답니다. 그래서 추방하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게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사야서 66장 5에서 6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들을 미워했고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너희가 당하는 수치와 쫓겨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봐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하는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보응을 시작하십니다. 성전에서부터 보응을 하신다는 걸 보니 이 원수들은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이들에게 쫓겨난 이들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입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추방과 조롱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십니다. 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원수도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돌보심을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해 추방과 조롱을 당했던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그러고는 느닷없이 시온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시온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사야서 66장 7에서 8절 말씀. 여기서 하나님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통 전에 해산을 하고 나라와 민족이 하루아침 한순간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자카르의 본래 의미는 기억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진통도 없이 아이가 나오며 고통도 없이 기억된 사람이 나오나요? 9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사야서 66장 9절 말씀. 성경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수수께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압니다. 기억해야 할 이 남자아이가 누굽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드디어 신비가 풀렸습니다. 덮인 것이 벗겨지고 숨겨졌던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시온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이 땅에 오는 이 한 남자, 기억된 이 한 남자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신 스데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이 신비를 알았습니다. 스데반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한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공회에 세웠습니다. 스데반의 죄목은 거룩한 곳, 곧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점입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며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믿음이 유대인 형제들에 의해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거짓 증언과 위협 속에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중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스데반과 똑같은 위기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형제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쫓길 때 스데반처럼 평안에 거하길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에게 받는 박해는 우리 이방인들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핍박입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처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사도행전 7장 2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 곧 창세기 12장은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시는 설교 본문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며 성도 개인의 믿음의 도약을 촉구하시고 동시에 축복의 보상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남의 나라 시조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나의 비전에 적용하는 그런 설교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엄청 의아하고 불쾌할 것입니다. 스데반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 안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쳐 죽여야 마땅할 신성 모독입니다만 스데반은 이미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는 반드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에 이르러 솔로몬의 성전까지 이야기하던 스데반이 이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7장 46에서 50절 말씀. 스데반의 설교 중 49에서 50절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1에서 2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스데반의 설교가 이스라엘에 대한 일갈로 바뀝니다. 늘 성령을 거스렸던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봅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7장 51에서 53절 말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유일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죽였다. 자기 힘과 지혜로 자기 의로 자기 집을 지으려 들었던 솔로몬처럼 너희도 너희 지혜로 하나님을 죽였다. 결국 스데반은 이 말을 끝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도 그는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증언 때문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은 이토록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은 참으로 겁도 없이 믿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장면에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울은 이 광경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인이며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큰 박해 때 박해자의 선봉에까지 섰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다 압니다. 이사야서도 알고 사도행전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66장 5절이 바로 해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 다시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66장 5절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스데반은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스데반을 돌보셨습니다. 반면 스데반을 미워한 그의 형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님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박해했습니다. 1세기 당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믿은 유대인들이 형제 유대인들에게 받은 수모와 조롱과 박해는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박해하는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몰랐겠으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한편 인간이 만든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죄인의 몸을 당신의 집으로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이방인들도 복을 받습니다. 열방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396년의 설교에서 이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유에 놓인 채 세계를 품은 분, 그분은 말문이 막힌 악임과 동시에 말씀이셨습니다.
하늘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분이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젖을 먹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다스리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 남자아이 자카르는 구유에 누웠지만 열방을 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이다 보니 말문이 막혔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늘은 그분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인데 그런 분이 주먹만한 핏덩어리가 되어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젖을 먹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도리어 그 여인이 어린 그분을 다스리셨습니다. 똥기저귀를 갈고 울면 먹이고 달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육신 하셨기에 이방인인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이한 일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사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스데반이 죽는 일을 당연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스데반은 이 약속대로 지금도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약 성경과 유대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한 가르침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복 중 마지막 복은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이야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참 복임에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복된 말씀을 크게 읽어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 말씀. 어떻습니까? 복이 맞습니까? 돌 맞아 죽는 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갈립니다. 자문자답해 봅시다. 나에게 기쁨은 내가 안 아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스데반의 기쁨은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팔복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나를 돌보려고 일어서 계시는구나. 스데반은 이게 기뻤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무릎을 칠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오셔서 박해받는 복을 가르쳐 주셨군요. 진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군요. 그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복된 삶이 열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찬양하다가 받는 위협 정도가 아닙니다.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스데반도 신성모독으로 돌맞아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분이 예수님임을 가르쳐줬을 때 그의 눈이 열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약을 달달 외우며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 2000년 동안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할 수 없는 복음으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이방인들끼리 엄청 근사하게 유익을 주는 메시지로 매뉴얼까지 만들어 전도를 하고 예배당에 사람을 채워 넣지만 유대인들을 만나면 전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들에게 예수 믿어 복 받으라고 하실 겁니까? 예수 믿어 사업 잘 되고 천국 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고 전해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 모르시나요? 한국의 극성 맞은 엄마들이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같은 자녀 교육법을 연구하고 배우려 들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고 회복될 마지막 날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떨던 그들, 심령이 가난하고 실제로도 가난한 그들, 통회하던 그들은 이 유대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전이 된 자들, 교회의 기초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어떤 박해 속에서도 살맛이 날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어머니 예루살렘, 이사야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66장의 9절까지는 지금 우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10절부터는 우리의 현재인과 동시에 미래까지 포함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9절까지가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10절부터는 우리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사야서 66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겹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해를 받은 스데반은 진짜 기뻐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며 우셨던 그 성 시온, 세상죄가 되어 십자가를 지셨던 예루살렘을 오늘 우리도 사랑한다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박해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스데반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쁨에 이르는 과정에 박해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고통도 진통도 없이 기억된 아들을 순산하게 하심으로 인해 9절 말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아직까지도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아들이 오셨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의 거민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외쳐 들려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아들의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박해는 필연적이겠지만 우리는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머니가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성에서 아이가 나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이사야서 66장 1에서 12절 말씀. 예루살렘이 엄마의 모습으로 의인화되었습니다. 젖이 풍부하게 나오는 넉넉한 어머니가 되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먹이며 평강을 주고 영광을 넘치게 할 것이랍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영적인 공급과 육적인 공급을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봅시다.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이사야서 66장 13에서 14절 말씀. 그래서 예루살렘이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어머니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교주인 장길자 씨를 믿으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봅시다. 3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을 설파합니다. 그러고 나서 4장에서 기억된 남자아이 곧 예수님 이야기와 어머니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7절 말씀. 갈라디아 교회의 어떠함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분의 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서 4장 21에서 28절 말씀. 27절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해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현실은 암담해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방 갈라디아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된 복음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자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억된 아들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우리 역시 예수님 덕분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떨어진 박해 덕분에 오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성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의 몸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들에 의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덕분에 젖을 빨고 영광의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았고 그 성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일은 아직 유대인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2000년 가까이 온 세계를 유리하며 수많은 모욕과 죽음에 던져지는 동안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의 젖을 빨아먹고 이렇게나 성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정말 식이 나는 이야기이며 우리 입장에서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민망해집니다.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신구약 성경을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언약의 성취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미스터리의 이사야서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처럼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길, 그들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으로 읽을 수 있기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억된 남자아이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 먼저 우리 이방 교회들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이사야서 66장 14절 후반절부터는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사야서 66장 14절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돌보시는 손은 그분의 종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에게는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의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명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66장 15절 말씀. 아멘. 15절에 묘사된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의 광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냥 그렇겠거니 짐작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13절 말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아닙니다. 요한은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에둘러 쓰고 있지만 그분의 자녀들은 이름을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으니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봅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4에서 16절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승리한 왕의 모습으로, 전사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 66장 15절에 바로 그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66장 15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에 기록된 심판의 기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스스로 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조차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더욱 절망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의 길, 정결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이제 압니다. 거룩과 정결의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직도 눈과 귀가 가려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교회가 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죄의 속을 시커멓게 태웁니다. 포도원에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이들, 구약 성경을 지켜냈고 지금도 외우고 익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셔서 그저 신비로운 책이라고만 여기고 있는 이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된 교회가 맞습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선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마음을 쏟자는 말입니다. 내려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야기로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복음을 전해주자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 모독으로 여기겠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제사를 지내느라 바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벌써 기분이 나쁩니다. 30살을 간 넘었을 뿐인 나사렛 출신의 애송이 목수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전에서 하고 계십니다. 성전 안에 모인 유대인들이라면 종교생활 허투루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고 11조를 내며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아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노력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겪었을 충격과 혼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확하게 다시 드러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26에서 27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께 들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깨달았다면 훗날 스데반에게 그랬듯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8에서 29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말씀을 들었기에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들리신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을 가리신 근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의 품에 안겨 젖을 빨고 성장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고 십자가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녀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성육신 이후에 하나님하고만 관계하려 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태초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열심과 아직 남아있는 약속,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과거의 죄만 씻고 현재의 일상이 잘 되고 그러다 미래의 천국만 가면 충분한 줄 압니다. 매우 편협한 신앙입니다. 빚진 자, 스스로 질문하며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만 믿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바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시간 가운데 개입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에 스스로를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과 회개가, 그리고 기도가 모두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다 망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심판받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그 말씀이란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다. 너희는 가난한 자로 심령이 통회하는 자로 말씀 앞에 떠는 자로 살아야 한단다. 그런 자만 내가 돌보아 주는 거란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이사야서 말씀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모습도 돌아봅시다. 우리는 왜 회개합니까? 예배에 왜 출석합니까? 헌금은 왜 합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함으로 떨며 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똑같이 심판의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열방으로 파송하셔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또한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열방 구석구석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계십니다. 이 내용이 18절과 1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사야서 66장 18에서 19절 말씀. 이미 이 약속이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던 이방 땅,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곳곳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사야서 66장 20절 말씀. 이 말씀의 그들은 열방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방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행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66장 21절 말씀. 원래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되었던 제사장, 레위인의 직임을 열방에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놀라우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린 이 약속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재건된 다윗의 장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지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를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 더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방인들의 이름도 항상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 우리 이방인들이 복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이름이 항상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름은 이제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새 이름을 받았기에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사야서 66장 23절 말씀. 원래 월삭과 안식일은 이스라엘에만 지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다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예배당에서 매월 첫째 달에 목회적으로 월삭 기도회를 하고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등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온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차원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의 마지막 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은 시체가 됩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묘사하신 지옥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자기 오름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들, 스스로 정결과 거룩함을 얻고 유지하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떨어질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거짓 나사로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현재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 엘리자르입니다. 비록 살아있을 때는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안 도와주셨지만 그는 팔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누가복음 16장 20에서 22절 말씀.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피부도 온전치 못한 헌데투성이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의 양식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였는데 그나마도 먹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는데 이에 거지가 죽었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개들이 핥는데 왜 사람이 죽을까요? 그 말은 반려견이 애정을 담아 주인을 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개가 거지를 물어 죽인 것이든지 아니면 죽은 나사로의 시체를 개가 먹어버린 것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들이 핥은 것과 사람이 죽은 것이 이에라는 말로 연결된 걸로 보아 아마 개들에게 잡아먹였던 것 같습니다. 매우 비참한 최후입니다. 개가 달려드는데도 저항하지 못하고 힘없이 죽어버린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도 죽는 순간에도 죽은 후에도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자의 말로를 목격합니다. 거지로 살다가 개들이 달려와서 물어 죽여도 저항할 수 없는 이 처참한 삶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의 삶이라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겠습니까? 차라리 돈과 권력의 힘으로 평생 호화롭게 즐기며 이름 없는 부자의 삶을 더 동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찰나와 같은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반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도 기억되지 않은 채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영원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나사로, 과연 무엇이 복된 삶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제가 이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가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데 그중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가복음 16장 27에서 28절 말씀. 부자가 죽어서도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나사로를 보내라 마라 한단 말입니까? 그는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면 그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누가복음 16장 29에서 30절 말씀.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지 않고 아브라함을 가르치려 듭니다. 자기가 더 똑똑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면 회개가 됩니까? 회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 들려주는 무시무시한 지옥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가지 않으려고 돌이킨다면 그건 스스로 정결하게 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가르침은 이미 충분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기적을 보고 두려워 회개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는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9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머물라 하신 이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4장 50에서 53절 말씀.
누가복음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유대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들은 예루살렘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2000년이 되도록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도 알고 이사야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민도 압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떨어질 것도 알고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는 지옥이 있다는 것까지도 압니다. 그렇다면 꼼짝없이 시체가 될 운명인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맏아들이며 우리 형제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약속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소위 말씀 묵상과 큐티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구약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예수님을 전한 빌립처럼 오늘 우리도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임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가라 하시는 대로 가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박해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평안한 하루하루와 내가 갈 천국을 위해 종교생활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빛으로 구약을 읽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소망 없는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어 통치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 약속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나사로와 스데반 그리고 유대인 제자들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온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나에게도 느닷없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들에게도 느닷없이 찾아가 주시기를 소원하십시다.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구하는 자입니다. 피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답게 우리의 갈망과 기도가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 귓가에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이하게 찾아오셨던 주님, 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종교생활에 도취된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팔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 때문에 박해받기를 기뻐하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6장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다 알았습니다. 이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만 커지지 않게 하시고 다 알고 있다고 말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손과 발을 움직여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심령들에게 이제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